양옆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셔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여기저기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인데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부랴부랴 당회와 교역자 연석회의를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2주 동안만 이제 대처해가지고 드라이브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 형제가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들 또 교제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가 적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드라이브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함께 이제 다음 주까지 드리게 되는데 비교적 안전한 예배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진다 하는 뉴스들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이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처럼 추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중요한 모임에 갈 때 예배드려 교회 나올 때는 마스크를 2개를 합니다. 이 철저한 마스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스크를 하나 더 밖에 해가지고 2개를 합니다. 우리가 추울 때 옷을 한 겹 더 껴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무장을 하면 더 철저하게 방역이 잘 될 줄 압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쌍방이 2사람 다 마스크를 끼고 1m 이내 거리에 들어가지 않고 1m 정도만 유지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지내도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85% 정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2m 정도, 6feet 정도를 떼고 비교적 말을 좀 조심하면서 마스크를 쓴 상태라고 하면 거의 90 몇 프로 이상 가까이 이렇게 완전하게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물 자주 마시고 손 깨끗하게 씻고 개인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게 되겠다, 어디 간다 그러면 마스크 하나 더 준비해 가지고 꼭꼭 눌러서 쓰면 제가 써보니까 호흡에 크게 이렇게 지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분들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또 3부 예배 끝나고도 요 옆에 노스포인의 그 검사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좀 더 그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코로나 검사를 이번 주간에 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에버그린에서 지난 추수감사절에 사과 바자회를 또 한번 해서 수익금으로 1,000불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어버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나 하겠는데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어떤 책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차장에서도 차를 탄 채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컨셉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을 한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그 워킹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걸어서 들어가고 또 주차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런 교회 한번 목회하게 해주세요. 저런 교회를 앞으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두 번 그런 상황이 될 뻔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한 60만 평 정도 되는 산을 주겠다. 워킹 드라이브인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됐고 몇 번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또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이렇게라도 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드라이브인 예배도 드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성도들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받고 그것을 내 꿈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예, 믿음으로 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손 들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신자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신자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논리적인 말씀도 있지만 그림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림 언어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비유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그림 언어로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비밀과 영적 원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거기에 승리의 원리,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가운데 믿음 생활의 능력과 은혜와 유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많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4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 신자들은 접붙여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가지예요? 접붙여진 가지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곁가지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고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나무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혼동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무다,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거기서부터 능력과 위로와 세상의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나온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가지다. 주님의 생명력과 지혜와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걸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가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영적으로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인 나를 통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가져야 모든 문제와 슬픔과 질병과 세상의 역경과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님과 내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는가?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심으신 아담과 그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곳에 심으셨는데 악하고 나쁜 이방 포도 열매를 맺는 아주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여기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이방이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악하다는 말은 악한 일만 하고 착한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대신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해 가지고 복받고 그리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악한 이방의 포도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악한 가지를 하나님은 잘라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이는 비유가 나옵니다. 변질되고 타락해서 들포도 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를 잘라서 참 포도에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접붙이려고 하면 참 포도 줄기도 일부 잘라내야 됩니다. 상처가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잘라진 부분에 잘라진 들포도나무 가지를 붙이고 그리고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생명력이 진액이 나와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옛사람도 죽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옛사람에게서 내가 잘려져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 세상의 방법으로 혈과 육으로 살던 옛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혈과 육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말과 거하라 하는 말이에요. 밖에서 보고 관찰하고 연구만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는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를 받고 죄사면회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요, 거룩한 관계요, 둘로 나눌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신자는 죽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승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맡기길 바랍니다. 주여 저를 잡아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사귀도 나오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서로의 교류작용을 통해서 생명이 왕성해지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 없이 살 수 없고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어떤 어려움을 내가 얼마나 잘 이겨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내 심령은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게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피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데서 시작이 된다. 연합은 상대가 바꿔지기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에 연합하고 또 친구들과 성도들이 연합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바꿔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무궁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문제는 나의 불신앙의 문제예요. 나의 게으름이 문제예요. 나의 안일한 생각이 문제예요. 나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느끼고 깨닫는다고 하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를 접붙여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부인 아버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면 영양분과 능력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비결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와 그 가치는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로나 관상용 나무로 집에다가 심어둘 그런 나무는 절대로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폐기 처분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되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필연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깨끗하게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결단하고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지는 그런 나무가 되게 주시옵소서.
농부신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가지를 잘라내고 약한 열매는 솎아내서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제한하고 믿음을 제한하고 말씀을 제한하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위킨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다르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가지를 쳐내듯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 쳐내는 작업을 영원히 계속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귀한 제목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셔서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이 오고 시련도 오고 질병과 고통과 슬픈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하나를 제거하고 쳐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 바로 여기 코너에 꽃밭을 만들 때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좋은 나무 하나를 헌납해서 갖다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요시노 사쿠라라는 나무입니다. 사쿠라는 벚꽃이죠. 요시노는 이 버드나무를 말합니다. 보통 벚나무에다가 쭉 아래로 가지가 늘어지면서 아주 멋있게 크는 이 요시노 벚나무를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이면 이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나무가 힘겨졌는데 첫 해 아름답게 자라고 꽃이 피고 난 2, 3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접붙인 그 자리 밑에서 옛날에 그 보통 일반 사쿠라 가지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라줘야 되는데 그를 그대로 내버려뒀더니 옛날에 못된 사쿠라 가지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영양분을 중간에서 다 갈아채니까 그 좋은 요시노 접붙인 그 부분의 가지가 하나하나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마지막에는 가지 하나만 남았는데 밑에를 잘라주지 않았더니 마지막 남은 가지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싸구려 벚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의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가지를 나에게 접붙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고 하면 다 열매를 맺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내 인생 뿌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접붙임 받았다고 하면 접붙여진 가지 아래에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가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고집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습관이 나옵니다. 죄악의 성품이 나옵니다.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염려, 걱정, 근심, 슬퍼하는 그런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역사를 그것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린 옛날 나무에다가 예수님 가지를 접붙인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들포도나무인 우리를 가지를 잘라서 거기 접붙여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접붙여진 나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게 하려고 하면 가지를 쳐내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권세를, 승리를 제한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가지들, 육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 내어버리고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생명의 권세로 변화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접부져진 참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면 다른 이방 나무에서 맺혀지는 악한 열매와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합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절대 순종하시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부져진 가지라고 하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로나를 이유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를 다 셧다운해서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큰 교회들, 교계 지도자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가지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지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캘리포니아나 미국에도 다른 주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미국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방역거리를 철저하게 하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또 세상 정부가 법정에다가 수를 하고 고소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우리는 벌금을 내고 고소를 당할지라도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안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전력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고 마스크를 끼고 또 말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마스크를 쌍방에서 끼고 6피트 정도를 거리를 유지하면 거의 방역 전염의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깥에서 들어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좀 서로 접촉이 있고 교제가 있어서 부득불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2주 동안 이렇게 드라이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절대로 예배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고 교계 총회장이고 지도자가 된 분인데 말하기를, 옛날에 몽고가 조선시대에 한국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남한산성으로 피난해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병자호란이죠. 그때의 신하들 중에는 싸우다가 나가서 죽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항복을 해서라도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싸우다 죽자고 명분만 앞세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지만 항복하고 타협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려냈다, 지켜냈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시책이 비록 성경과 좀 잘 안 맞아도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살아남아야 교회가 후세까지 계속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한국계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를 자기네 나라의 형제국이고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전에 먼저 신사 참배 의식부터 행하게 했어요. 일본 쪽을 향해서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묵념을 하게 하고 또 일본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를 교단의 목사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정부 시책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을 했을지라도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성도들과 감옥에서 죽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명분만 주장하다가 개죽음 당한 어리석은 바보들이란 말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 제물이 되기를 작정하시고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런 예수님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설교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을 향해서 가는데 안양에 그 산들이 많은데 그 산 곁에 길을 따라 쭉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수많은 암자와 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마침 이제 10월 달쯤 되니까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100일 기도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곳곳에 막 붙여놨습니다. 수많은 플랜카드가 길거리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거기 기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어가지고 교회와 기도원에서 붙인 플랜카드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문제는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붙인 플랜카드나 절에서 붙인 플랜카드나 기도원이 붙인 플랜카드나 내용이 똑같아요. 부모가 기도하면 정성이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이들의 수능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래서 세상이 불교와 기독교가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수능을 앞두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번에 수능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 천안명물 호두과자가 유명하지요. 한국의 명물만이 아니고 천안의 명물만이 아니고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도 한국 가면 반드시 먹어봐야 할 음식 중에 하나로 호두과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호두과자를 만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권사님은 지금 100세 가까이 됐는데 1934년에 돌아가신 남편 조귀금 씨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80년 넘게 어떻게 하면 맛있고 영양가 있고 또 두고두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명물 호두과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돈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세계 여행도 하고 즐길 수가 있는데 40년 전부터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교회 개척을 하며 영혼 구원하며 세계 선교하는데 자기 남은 생애를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최근에 12번째, 13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열매 맺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집양면으로 후원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평생 오직 한 길로 갔어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선교자는 아니지만 호두과자 만드는 비즈니스맨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도움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수많은 장학생을 길러내고 수많은 목회자를 도와주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호두과자를 포장한 종이를 보면 광고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도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고지가 아니라 전도지예요.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 인생을 바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안 성도들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렇게 복된 열매, 예수님을 드러내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와야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서 뭘 하든지 간에 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떨어졌다 붙었다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생명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옛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그런 마귀의 노예로 살던 그 죄의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죽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생활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내가 앞에 나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올 때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내 안에 나의 인생 전체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죽음을 이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가지는 다 잘라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 11조금을 드립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경금을 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전이 부흥하기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지 건축헌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로서 연합되어서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세안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애가 차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